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옵시며 이 저녁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크게 두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내 것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을 큰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더욱더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섭리하며 하나님이 주장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말이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1장 8절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가 되죠? 편지 보낼 때도 7교회 편지 보낼 때도 그런 말이 쓰지않아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말인데 또 쓰고 또 쓰고 온 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의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말들을 생각해 볼 때하고 상황, 현실 상황에서의 볼 때하고 그래도 똑같을까? 여러분,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단어는 같은 시점을 상징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시작하고 끝, 또 끝이 나면 또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이 그 자리거든요. 와서도 그 자리고 출발도 그 자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때에 상황을 보면 처음은 과거가 되고 나중은 미래가 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도 첫 글자와 끝 글자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 보면 알파벳 순서가 들어있는데 시간이 공간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할 때는 오메가로서 끝나고 바로 알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했을 때에는 굉장히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메가와 알파 그러면은 시간 개념이 거의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과 시작이 그래서 비슷한 말이 되지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하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상황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이 돼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시점이지만 근데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새 삶이 시작이 돼요. 예. 마치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겪는 게 뭐냐면 연말과 연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종무식과 시무식이 그냥 그 자리다 그러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습니까? 보세요. 12월 31일 날 종무식을 해요. 근데 시무식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요? 아니에요. 신정이 끝나야 시무식이 돼요. 그 시간적인 개념이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상황 일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연속성입니다. 날짜상으로나 연도상으로나 달로 보면은 과거고 현재지만 근데 이 일을 보면은 그때 하던 일을 다시 연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일은 이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을 때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이렇게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제 바울 사도를 바로 이런 시점에서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과거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새 삶을 시작하면서 뭘 하는지 오늘 제목은 뭐 새로운 사명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뭔지 뭘 새로 시작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회심이 쓴 다음에 새로워져 버려요. 새로운 삶을 새 일을 하고 살아요. 과거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종무식이 있고 시무식이 있으면 그 하던 일 받아서 그대로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을 보면은 이게 우리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면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상황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서 사함 받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새로운 기업을 얻는 자가 돼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오늘 19절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이게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늘에서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스르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거스린다는 말의 반대는 우리가 늘 쓰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거스리는 것은 불순종이고 거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상황적으로 볼 때에 시간적으로는 거기가 거긴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달라졌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제일 힘들고도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드는 게 말씀을 듣고 청정해야, 즉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초자연적인 일 혹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따라 살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시간적으로는 거기가 거기고 주변의 환경을 봐도 거기가 거기지만 삶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졌다 하는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거를 누구에게나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면. 근데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도 안 하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까? 그냥 궁금한 거죠.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원망도 하고 불평돼. 왜 나는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어느 날 천사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사모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인 둘과 경건한 군인 한 명을 차출해가지고 요바로 보내잖아요.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됩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보통 복이라고 거의 많이 표현하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래요. 신명기 자체가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복으로. 근데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내가 그냥 해도 안 해도 그만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내게는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이다. 순종이 사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새로워지면서 순종의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안 받을 사람 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새로워지면서 순종해서 이제 직접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순종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는데 두 번째는 그럼 무슨 일, 어떤 일에 순종을 했냐? 그게
그 다음 절에 소개됐어요. 20절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 바울 사도가 순종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는 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첫 번째 전했던 복음, 첫 마디가 뭘까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또 마태복음 4장에 각각 나와요. 세례 요한이 할 때는 3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4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17절 4장. 여러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짜고 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세례 요한도 그걸 외치고 예수님도 그걸 외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순종해서 하는 일이 예루살렘도 다메섹도 유대도 이방인들도 가서 외친 거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잖아요. 또 그 앞에 10절이에요.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죄인이다고 말이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대납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의인을 찾으려고. 근데 몇 명이 없어요. 예루살렘 거를 다 찾아 헤매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맨 처음에 지금 이 9장에서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다메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어디든지 가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듣기 싫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냈다. 지금 그 얘기를 아그리빠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에게 하는 얘기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하고 숨을 쉬고 살아도 달라졌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하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전해줬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뭘 은혜 받느냐? 제일 먼저 내가 전에는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나는 법 앞에 떳떳하다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뭔지를 깨달아져요. 죄인. 베드로 사도가 바닷 가운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기가 죄인한 걸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는 내가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깨닫고 살펴보니까 나만 그런가 하라 다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나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깨달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는 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 복음 전하는 일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는 사명입니다. 크게 순종이 사명이듯이 일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천국 가려면 누구나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과거에 이 말 듣고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례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근데 마음이 찔리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7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아픈 곳을 찔렸다고 해서 돌덩이를 들고 가서 스데반을 돌려서 죽이잖아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냐? 저는 의롭냐?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목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래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쓰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 뭘 하고 온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모두에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려요. 그건 하나님께서 실은 은혜 주신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은혜라고 생각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전할 때는 들어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목사도 말씀을 보다가 혹 다른 데서 설교를 듣다가 자기 잘못 깨달으면 목사도 회개해요. 왜 저 친구가 왜 나를 저렇게 그런 생각 안 해요. 회개해요.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회개예요. 여러분들, 제가 헌신예배 목사님들 초청하면 내가 꼭 저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잖아요. 내가 이게 올라와서 앉았어도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저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 들었기 위해서는. 여기 앉았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늘 전하는 입장인데 내가 진짜 성도들처럼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꼭 저 자리를 찾아가요. 내가 사회를 봐주게 돼도 내려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쿡 찔르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잘못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를 걸고 넘어지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회개 안 하고 도리어 목사를 걸고 넘어지는데 은혜 주실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로 이 기독교인들을 피박했던
이 사람이 그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찔렸는데 회개했으면 은혜를 받았을 텐데 자기들이 아픈 걸 찔르니까 가만둬, 저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돌 들고 와서 다 쳐 죽이니까 은혜 못 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안 하니까 은혜 못 받는다고 말이죠. 그런 일이 성경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제가 해가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감정에 약간 설교를 끝나고 보면 내가 약간 치우쳤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목사는 감정에 절대 휘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따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설교자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면 나 화났으면 막 누구 공격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자로서 감정보다는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설교자로서의 사명. 그래서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인적으로 누구는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그는 설교자로서 아니에요. 내가 설교해서 누구를 회개시킨다.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몫이지요. 설교자 몫은 아니에요.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요 생전 처음 본 목사한테 설교를 들어도 내가 찔림받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또?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동력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옮겨다녀요.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저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요. 좌우의 양날, 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쓴 날은 한쪽에는 날이고 한쪽에는 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양날이 돼요. 양쪽에다 날이 샜어요. 그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나한테 딱 박히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렇게 충격을 줘야 내가 회개하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전한 게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기가 그랬듯이 찔리니까 계속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혹시 원망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투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가? 우리 그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는가?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고 흠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사람이니까 흠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저는 잘못이 없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 말로 듣는 건 안 듣는 것이죠. 그거는 설교 안 듣는 거다고 말이죠.
유대인들도 지금 바울 사도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면 내게 아픈 말씀을 주시든 내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 내게 아픈 것을 치료하는 말씀을 주시든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든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야 돼요. 근데 복, 위로, 치유 이런 건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아픈 말을 안 듣고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편식한다고 그래. 편식. 나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맛있는 것만 반찬을 먹고 입에 안 맞는다 안 먹으려고 그래.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상에 올라온 반찬을 이것저것 다 먹어야 건강해요. 왜냐하면 다 종류마다 영양분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니까.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끊을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목사도 설교할 때는 설교자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성도고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은혜 받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니까. 목사들이 늘 전하는 자 입장에 보니까 자기 잘못을 잘 모르거든요. 말씀을 들을 기회보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잘 몰라. 그래서 말씀 들을 기회가 오면은 진짜 성도들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목사가 내가 이렇구나 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제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물론 이게 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서 90분 강의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경험했지만 또 예배는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해요.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더 전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 앉아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을 때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든지 그것이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면 그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쓴 것도 단 것도 먹어줘야 내가 건강해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그 증거를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워졌다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순종함으로 그걸 보여줬고, 그 순종은 회개하라는 자신에게 들려진 음성이 자신도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이 순종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건강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사와 그 가정과 그 사역지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서 있는 자리에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즐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치료하는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충성스럽게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안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오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뢰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강고는 주보를 잘 참조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여간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보호하시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의 순종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순종하는 모든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육신 가운데 있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거침돌이 되고 방해되는 사탄의 역사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질병이고 어떤 것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것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성도들 이제 돌아가는 길에도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